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월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하는 6월, 7월, 8월에 첫문을 여는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더워져서 그런지 종종 손에 생수를 들고 다니는 분들도 제법 계시고 또 시원한 얼음 들어가 있는 그 커피 음료를 손에 들고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올 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점점 우리의 그 생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를 마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원한 그러한 탄산음료를 통해서 우리의 더위를 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원한 탄산음료들은 먹고 나면 다시금 또한 더한 갈증을 느껴서 계속 그거를 마시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고 하지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은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목마름, 우리의 목이 느끼는 목마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불어 느끼는 목마름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저 목으로 느끼는 그러한 목마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어딘가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더 채우기 원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만족해, 난 얼마든지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늘 부족함을, 아쉬움을, 더 모든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목마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우리를 얼마나 때로는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목마름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 목마름쯤 이겨내겠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목마름도 때로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목마름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 시대의 물질의 목마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황금만능주의라 이야기하는, 배금주의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더 많은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때론 내 마음에 삶의 여유를 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목마름을 가지고 조금 더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삶을 채운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정유회사를 창업하여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 이야기하는 록펠러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다지요. 회장님은 그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그때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얼마나 돈을 벌어야지, 얼마나 돈을 모아야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도 목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로또를 샀어요.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 10억 원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왕이면 한 15억쯤 있었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좀 더 여유로울 텐데. 여러분, 15억을 가진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15억이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겠지요? 그럼 그가 뭐라 그럴까요? 한 20억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억을 가진 사람에게 저 사람이 지금 15억이 있는데 20억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20억 가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쟤는요 30억이 있어요. 30억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옆에 5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요, 50억 가진 사람도 옆에 있는 100억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목마름의 삶이라는 거지요. 얼마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목마름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한켠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건강할 수 있다면 음식도 골라 먹어요. 여러 가지 생활 방식도 바꿔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의 몸이 평생 병 한 번 안 걸리고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여전히 우리를 목마름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은요, 약을 정말 손으로 이만큼씩, 그분은 밥 먹기 전에도 약을 먹고 밥 먹다 말고도 숟가락 넣고 약을 먹고 밥 다 먹고 나서도 약을 또 이만큼 먹어요. 아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밥 먹기 전에 먹으게 효과가 있고, 어떤 건 밥 먹은 다음에 먹어야 되고요, 어떤 건 씹어 먹어야 되고요, 어떤 건 물로 먹어야 되고요, 어떤 건 가루로 털어서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나도 건강하면 좋겠다 하는 목마름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요. 배워도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겠지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나는 늘 부족한 게 많아요.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연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지식에 대한 목마름. 또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큽니까?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늘 우리는 그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이 사람 만나면 즐겁겠지.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생의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늘 느끼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물건 하나 사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이 될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집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오랜 시간 동안 못 먹고 못 쓰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빚을 내서 그 집을 살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첫날 밤 잠을 못 잘 겁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니. 여러분, 그러한 집에 살아도요, 하루 이틀 살고 한 달, 두 달 사니까 나중에는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 돈으로 샀던 차가 뭔지 아세요? 한참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유행하는 차, 빨간색 티코.
그 차를 사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그때는 뭐 살던 곳도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주택에 살다 보니까 동네 한켠에 이렇게 세워놓는데요, 누가 혹시나 그거 잘못 건드려서 찌그러질까 봐 그 티코를 그 은색 포장으로 덮어서 씌워놓고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누가 만지기라도 할까 봐, 누가 건드기라도 할까 봐, 심지어는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틈만 나면 차문 열고 앉아가지고 그 차 냄새 맡으면서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어느 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밤바 한 켠이 깨져 있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툭 친 것 같아. 근데 이 티코는 밤바가 그냥 플라스틱이더라고요. 뚝 깨져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무너져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툭 건드니까 옆에가 또 쫙 하고 갈라져서 깨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적도 안 씌워놓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그거 사면 세상의 모든 차 다 갖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목마름은 다시금 나의 갈증을 유발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더한 것을 얻고자 해요. 더한 사람을 만나고자 해요. 더한 곳에서 나의 행복을 찾고자 하며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오늘도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탄타루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루는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 먹어요. 이 제우스의 음식은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하여서 그것을 타마다 먹게 되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제우스 신에게 벌을 받지요. 어떤 벌을 받냐면, 이제 그가 뭘 먹으려고 하면 음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나무가 갑자기 쭉 하늘로 올라가서 손을 뻗어도 닿지가 않아요. 목이 말라 물잔을 잡으려고 하면 물잔이 도망가 버려요. 이 탄타루스 왕이 그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먹으면서 받은 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탄타루스 왕의 그 이름을 따서 파생되어진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텐더라이징. 뜻 아시지요? 갈증나는, 갈망하는, 애간장타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이것 취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한 목마름 속에 날마다 더한 감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특징은 한마디로 감질나게 하는 데 있다 이야기하기도 해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목마름의 한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 그녀는 태생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였다,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마리아 출신의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새겨진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모습이 그러냐면, 이 역사를 과거로 돌리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다가 결국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젊은이들을 그 사마리아 도시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 있던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혼혈이 함께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다른 동족 유대인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 기피하면서 저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들이다 기피하게 되는,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냉대, 무시, 손가락질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태어난 거지요. 예전에 한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자기가 흑인인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피부색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그 모습마저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었던 그러한 유명한 가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의 인생에 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그 인생이 큰 목마름 속에 살았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맞아, 그래 맞아, 너 과거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그 남편들 지나고 지금도 같이 하는 사람 네 남편이라 할 수 없으니 남편이 없다는 날 맞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삶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이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하니 네 말이 참 맞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다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욕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서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어떠한 부분으로 간에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다 하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짚어내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목마름이 이 여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 여러 삶의 다양한 목마름이 여전히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물건 손에 쥐면, 이런 곳에서 살면, 이 사람과 함께하면 그 목마름이 해소될 줄 알고 그렇게 얻었는데, 힘들게 갖게 됐는데 다시금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목마름을 만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손에 쥐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 적 있겠지만 그 만족과 기쁨이 정말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요. 나 이 사람 만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서 한 가정을 세우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되었지만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행복이 지금도 여전한지요. 여전히 살을 맞대고 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행복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할 수 있을런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옛날엔 정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젠 정도 아니, 의리로 산대요. 어떤 가족은 전우회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나 다 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물을 떠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는 깊은데 어떻게 그 물을 얻으려 하는가 반문합니다. 그때 이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너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게 이 세상이 주는 물의 한계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으로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본문 13절, 14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여자의 표정이 달라지겠죠. 그 물 나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 물 나도 먹고 이제 다시는 이 시간에 이렇게 물 길러 나오는 수고도 없게 해주세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곡히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목마름을 풀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또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내는 세상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시지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이제 우물에 있는 그 물 마시고 또 목말라 또 퍼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생수가 되시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주께 나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의 해결자라는 거지요. 내가 마실 때 우리는 목마름의 문제를 풀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생수를 얻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축복의 해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도, 내 인생의 모든 갈증도, 내 인생의 모든 한계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나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가 남보다 남다른 자리에 섰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야 됐고 가둬야 됐고 때려야 됐고 죽여야만 하는 것이 율법을 추구하는 자로서의 자기의 삶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 하여서 저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참된 인생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기며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배고픔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모든 고통을 다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게 되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자족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날 때,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에 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실제로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들어오던 이 여인이 마을로 가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나의 모든 갈증을 풀어노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관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절차와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나아가는 자,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 자리다. 그 예배 자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의 현장이다. 바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임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나의 목마름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목마름을 풀어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바로 오늘 이 예배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신 예배의 자리, 왜 우리가 나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되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목말라 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그 목마름을 풀어가려고 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풀어내며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목마름의 답을 전하고 알리며 이 여인이 나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배 현장을 나누고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갈증을 푸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한 주간 날마다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